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조차도 바로 설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며 엎드려 싸우니 이 아침에도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이 늘상 듣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과 결단으로 말씀이 들려져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강해가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매우 조심스럽게 로마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소문으로 듣던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로마서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로마 교인들 역시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온 아시아와 유럽에 퍼져서 초대교회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했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편지는 로마 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바울께서는 14절에서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지식이 부족함이 없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로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권면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고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꼭 다시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잊지 않게 하려고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잊지 않게 하려고 내가 다시 글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 성경 번역본으로 대조하며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온 단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로 제게 해석되어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고, 마지막 편지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도무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 대단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가장 먼저 자기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빛 대신 예수 앞에 서니까 자기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의 껍데기 속에 감추어진 자기의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수였습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남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비상간섭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빛을 경험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체험한 그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소중한 은혜를 로마서에서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 만났던 은혜를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심지어 재판장 앞에서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만은 생각하고 평생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16절 보면 바울은 또 하나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했고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심이 1차적인 은혜요,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 쓰심이 은혜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당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가지고 싶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헛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심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전했던 수많은 메시지와
그때 나타난 표적과 기적과 열매들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오늘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인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았다는 강력한 증거는 그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에 맡겨진 사명에 그의 인생 전체를 쏟아부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2000km가 넘는 일루리곤까지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무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결사대가 40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과 다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열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증거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 왕은 끝까지 사랑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우리 가문이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느냐고 늘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종하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울 왕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헌신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께도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저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미련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100%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얼마나 신묘막청한지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증거한 이 말씀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우리가 평생 간직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이 은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광풍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그 은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가족들을 또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 개인별로 이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얼마나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속상할 뿐이지 저희 이미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종과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깨달아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것을 이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제장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자랑하며 그 직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서간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감소시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택하고 엄청난 값어치를 깨달아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에 잠기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때때로는 우리 현실적인 삶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 생각하면 그 사랑을 주목하면 그 사랑에 집중하면 넉넉히 세상의 모든 도전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은혜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깨달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이 기억이 쇠하여 우리 아버지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은혜만큼은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고
종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붙들고 어떤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목회자인 저부터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며 이 은혜 붙들고 이 은혜만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